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힘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예배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위에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9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면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메워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강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저장은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움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씩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들어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다. 나의 죄 웃으려 너의 생각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 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책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나이다. 또한 제시한 때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외면과 나태함으로 팽긋거려가 웃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어진 책임 안에서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또 인내하며 열심을 다하여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님의 관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소중한 책임으로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라며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게 하시고 또한 찬송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 입술을 조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 힘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그 힘의 마다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샘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 미치란 발걸음 아니면 저쳐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서서 헌상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이혜경 전도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에서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정수경 전도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헌금 우리 김송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예, 잉크값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란 전사님 드리셨습니다. 예, 신동선, 신예은, 신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유란 집사님 감사금 드리셨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아버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늘나라 시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는 형통으로 한평생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되었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과 순종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끝을 맺고 우리가 결과를 맺는다고 착오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서 10의 1조와 특별히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허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날마다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구원의 시작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적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으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으로 저들을 아버지 붙들어 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과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저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아버지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표심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렸고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사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란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할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 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자꾸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서원한 거 목사님 지키셔야 됩니까? 목사님 서원을 한 건 우리가 꼭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7족속이 죄악이 관영하면 너희들이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정광석과 같이 지킨다. 하나님이 서원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키신 서원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처음에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새로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공약, 이 공약이 이제 그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서 허락이 되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실천한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법률을 하나님이 그런 공약을 이제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옛세대들에게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고, 그리고 이 새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제 안식일과 상번제와 절기와 그리고 서원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흑암에 찬 백성들, 죄와 죽음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새로운 백성들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복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해서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정광석과 같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이루신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부탁한다, 주께 부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밤을 새면서 고민해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지고 볶는 그 현장 속에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로 우리가 인생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그 서원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갈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이거 하면 내 자존심 상한데, 이거 하면 내 기분 나쁜데, 이런 지지고 볶는 그런 여러분의 현장을 우리는 말씀께 부탁한다, 주께 부탁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서원과 관계에서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 지파의 수령들, 리더들을 불러서 가족과 관계에서 서원한 것들, 특별히 딸, 아내가 결혼을 해서 나는 결혼은 하지만 남자하고는 동침을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 서약은 무효야, 그 서원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 대부분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부모가 필요한 존재다, 의존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을 한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방신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리 옛날에 보면 이 이방신에게 제물을 인신동량을 하면서 엄격하게 너가 바치고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제물들을 엄격하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뜻밖의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하겠다. 그런데 이방신들은 이거 안 하면 막 해코지를 해요. 뭐 아프게를 한다든지 돈을 뺏어 버린다든지 뭐 집안에 우환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론 서원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이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이 있고 겐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멋있는 서원이 멋있다고 표현 좀 이상. 입다에서 사사 입다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저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불사 그 사랑하는 입다의 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입다가 만용을 부려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죽여서 뭐 드리는 이런 식의 내용이 또 사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신용을 지켜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땅은 임금이 있고 하늘에 하늘이 있으니까 거기로 맹세하거나 서원 같은 거 하지 마. 무슨 얘기냐? 신용 잘 지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서원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제 참된 교회 관계에서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초짜들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 이거 내가 헌금을 작정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 이게 나 어떻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의 서원은 우리 100%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서원은 100% 들어준다는 얘기는 뭐냐? 430년 동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실패함 없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 시행이 되고 그리고 언약 백성의 서원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무식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 들어줍니다. 우리 대학생 선교회 다닐 때 보통 전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4가지가 있대요. 즉답,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주시옵소서 하면 그냥 눈앞에서 번쩍 이렇게 즉시 들어주는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체답, 조금 한 2달 정도, 석 달 정도 있다가 들어주는 답이 있고 그 다음에 변답, 그 답을 바꿔서 들어주는 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응답, 하나님이 쌩 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제 커닝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준다니까요. 무응답으로 들어줘요. 무응답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애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팠으니까 하나님 내 손을 놓을 때 기도하여 드려 주시옵소서 나갈지어다 하면은 나가면 좋은데 나갈 수도 있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또 체답이나 변답이나 무응답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다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일생은 100%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러면 그건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신학교에서 우리 나이 드신 그 전도사님들 보면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라고 해요. 야단을 얼마나 치는지. 그러면 마귀하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우리가 보기에 마이너스 현장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의 일생은 100% 하나님의 영광이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떻게 가냐 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식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 같은 거 하죠. 주술적인 거. 종교성을 동원해. 하나님, 제가 오늘 그래도 이 코로나 전국에 예배 드리러 갔다 왔으니까 적어도 나는 오늘 우리 가정은, 우리 속해 있는 그 사회에는 편안할 거야.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 왔거든. 우리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해코지가 될 거야. 우리 자식들도 벌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종교성과 도덕성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일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현장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원, 기도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주니까, 무응답으로 나오니까, 변답으로 나오고 채답으로 나오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자꾸 금욕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자살 같은 것을 꿈꾸는 그런 시기가 우리가 사춘기 시절, 청소년 시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은 젊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젊을 때는 그가 살아있으면서 막 남도 해코지하고 막 남도 못 살게 울고 사자도 때려잡으려고 하고 막 곰도 때려잡으려고 하고 그냥 맨날 가서 그냥 싸움닭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내게 상을 베푸셨다라고 해서 결론이 뭐냐? 살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청소년기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금욕적으로 가고 자기 희생적으로 가서 결국 이 서원이나 서약이나 맹세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원하는 계획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을 여기에다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 맡기겠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는 건데 우리는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내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였으니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였으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차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 알기에는 우리의 인생 7, 80은 너무 짧은 거예요. 창조주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을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넓다는 거죠. 무한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말로는 무한성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금요기도회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있어서 못 나오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제 권사님 나오다가 또 로드킬을 냈대요. 사슴을 쳤대, 사슴. 그렇게 해서 무서워갖고 금요일 날은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동네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이제 30만 원을 주면서 저에게 성경을 배우겠다는. 목사가 목사에게 또 돈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야, 여기 그러면 저기 가지고 온 거 너가 필요한 거 가져와라니까 뭐 치약 2개 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우리 참되인교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많이 알아요. 뭐 바르트 신학,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 예배 이런 걸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아는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이 열왕기 하에서는 지옥을 가게 돼 있대요. 그런데 역대 하에 가보면 이 왕이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제가 질문해요. 왜 열왕기 하에서는 지옥을 가는 내용으로, 목사님, 열왕기 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고요. 예, 역대 상하는 제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네이버닷컴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역대 상하도 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하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인데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르트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99.9%는 어차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바르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괴로울 때 기도하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르트적 신정통주의적 신학이란 사상이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을 알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다. 한번 따라한다. 하나님의 뜻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철딱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제대로는 목사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는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그분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소개받고 공개받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였다라고 시편은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이 서원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체념이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죠. 우리 승대가 어렸을 때에는 죽음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죽음을 보면 죽으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7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매장을 하는데 저희 집에는 가매장을 하지 않고 한쪽 방에다 그 시신을 놔두더라고요. 그 시신을 놔뒀는데 그 장례가 끝나고 그 방에 제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살 때. 근데 지금은 그 방에 가서 잠도 잘 자. 꼭 같은 강영철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당시에는 그 방에 들어가면 무서워요. 와, 막 할머니가 거기에 그 시신으로 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 방에 가면 막 냄새가 나는 거 할머니가 가서 막 나 눌러버리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런 방에서도 아주 잘 자요. 똑같은 강영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 자, 결국 우리는 그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문을 열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좀 말씀 있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딱 해서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코로나 전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코로나 전국 가운데 처음에는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가요 이제는 아예 미스터 트롯으로 그냥 다 갔대요. 우리 승연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유일한 효도는 그냥 미스터 트롯 털어주면 좋은 거래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세숫대에다 물려갖고 막 자는 애를 깨워갖고 새벽기도 내려가는 사람이 지금은 임영웅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임영웅 나오면 그냥 다 만사 오케이 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나쁜 거라고 얘기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유해순 권사님이 지금 임영웅 안 보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해갖고 40살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야 너희들 왜 노예 주제에 너희끼리 싸우냐? 그러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사람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산 거 잘 알죠, 여러분들.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니까. 40년 동안 산 거. 하나님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 보고 효도하며 살자 이런 거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모세는 되고 우리 유해순 권사님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되고 우리 유해순 권사님 미스터 트롯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말이야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뭐 목사님은 참 이런 소리 하면서 해도 돼요. 근데 3일 4일 넘으면 그것도 힘들어서 못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영원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적당한 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불교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코로나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금년에도 가네. 또 내년까지 가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있기나 있는가?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을 마친 말라기 선지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례요한이 나오니까 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맞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400년 만에 일을 했습니다. 이런 감격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은 하나님은 100%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자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같이 있다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 예,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받을 때도 아들이고, 그 재산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창기하고 놀 때도 아들이고, 그리고 그 창기에게 다 뜯기고 이제 돼지 쥐염력을 먹일 때도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원은 100%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답을 주고 싶지만, 우리는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싶겠어요? 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되었다 싶었는데 또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습한 게 도대체 뭔가?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내가 알기에는 세상이 부족하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씀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주된 테마죠. 제일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옥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얼른 도망가 버리세요. 배울까 심히 두려운 거죠, 사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만들어내는 더 놀라운 그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100% 들어주십니다. 자, 서원이나 맹세, 찬송, 기도, 11조 이런 것은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많이 질문해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의가 중요한 거예요, 면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면류관에 관심이 있어. 성경은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 천국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면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저기에 자꾸 국어 사전식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바르트식으로 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많은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모든 지지고 볶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꽉 뚫려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들 다소 지지고 볶고 또 싸우고 뜯고 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인간이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고백을 받아낸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잘 견디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가운데 죄만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짧습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속에 죄만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 많은 짓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십자가 문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은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롯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를 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꾀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나서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예수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